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갈망이 무엇일까요? 본능적인 갈망. 모든 사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 되는 거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행복에 대한 갈구함이 다 있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지금보다 훨씬 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을까요? 왜 행복을 갈망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만들 때. 그 어떤 DNA가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 자체적으로 그렇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여기 계신 우리도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 되고 싶은데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의 소망이 뭐냐? 목회 크게 하고 교회 커지는 것,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의 소원이에요.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행복해져요. 만족하게 되고요. 살맛이 나고 목회할 맛이 나고.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부모가 다 잘 살고 부모가 아무 문제 없고 돈이 많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자녀들이 불행하다면 어떤 부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부모들이 사는 게 좀 팍팍하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위로가 돼요. 부모들한테는 더불어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의 마음처럼 목회자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복되고 범사도 복되고 그럴 때 제일 신나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러나 현실적인 것이죠.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살고 계신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주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현대인들한테 대답할 수 없는. 행복하신가요? 행복은요, 만족이라고 했어요. 만족할 때, 흡족할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에요. 만족하시나요? 지금 삶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겠죠.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부모 잘 만나는 거? 부모 잘 만나면 야, 복 받았네. 남편 잘 만나는 거? 아내 잘 만나는 거? 물론 복 받은 거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요, 부모 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승패가 돼버렸어요. 분수령이 돼버렸어요.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인생이 결정나 버리잖아요. 지금 삶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금수저다, 뭐 흙수저다. 성도님들, 진정한 금수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게 진정한 금수저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금수저. 이제 교통 정리해 줍니다. 제가 바로 잡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이 틀린 거죠. 대다수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그냥 동조하고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새는요 아이돌들도 돈 없으면 아이돌을 못 하는데요. 뭐 신세계 대기업 손녀다, 뭐 아이돌 데뷔했다, 뭐 태국 부호다. 네? 무슨 신인 걸그룹 보면 다 강남 압구정동 출신이다. 아이유같이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이제 아이돌도 이제 돈이 있어야 아이돌에서 공부도 그렇고 다. 부모 잘 맞는 게 복일까요?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이 복받은 건가요? 세상은 그렇게 결론 내리죠. 그래서 건물주가 되어서 편하게 그냥 놀면서 살고, 연예인들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냥 짧은 기간 6년 안에 승부를 걸어서 고수입을 얻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주 되는 거 화제잖아요. 인터넷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 서민들은 다 부러워하고 우리와 너무나 갭이 크죠. 근데 요새는 건물주도 예전 같지 않대요.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공간이. 어떤 게 진정한 복일까요, 성도님들? 이런 것들이 복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데 뭐 여러 가지 편리함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근데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요, 왜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복인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진짜 복이구나,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성도님들,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게 뭘까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나요? 그 복이 뭡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규정하셨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진정한 복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단언컨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도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딱 정리돼야 돼요. 결론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복된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대안. 성령을 받아라. 다른 말로 하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성령 받아라. 동일어예요, 동일어. 성령 받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성령을 배제하고 패싱하고서는 행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결론이 안 나요. 계속 추론하지만 결론이 안 나요. 성령님만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성령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 만든다. 이게 확실해야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신앙 교육시키잖아요. 이걸 정립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확립시키고 이게 체질화돼야 되고 이게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개념처럼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니까. 이게 확실해야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찾아도 없어요. 정세민 목사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일산에서 찾아야죠. 저를 무슨 일본에서 미국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일본과 미국에서는 저는.
그런 것처럼 행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고 물질에서도 완전히 찾을 수 없어요. 성령님 안에만 있어요. 거기서만 발견돼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성령님 얘기하면 막 성도님들이 막 얼굴에 환희가 차고 막 열광해야 되는데 뭔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성령님이 가장 현실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생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종교 개념이 아니에요. 네? 맛을 봐야죠. 우리가 계속 성령의 역사의 맛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성도님들, 행복은 행복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은. 이 부분이 지금 틀렸어요. 어떤 환경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사람이 있어야. 그걸 제가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최고의 상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돼야 환경도 상황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시편 1편 1절,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 전체도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망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복 있는 사람, 성령을 소유하는 사람, 성령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면서 예수 믿는 의인과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고 여성이 임신을 해도 현상과 증상이 나타나듯이 하물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을 소유하는데 아무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성도님들? 이거야말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누구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편에 대조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완전 달라요. 그 존재를 의인과 악인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복원시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을 이제 정상화로, 정반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정반대로 살게 해요. 정반대로. 이게 순리예요. 복 받는 비결 말씀드릴까요? 꿀팁? 복 받는 비결 이겁니다. 복 받는 비결, 복 있는 인생 되는 비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복을 받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에서 정반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돼. 그게 성령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령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3번 반복하고 있죠. 아니하고, 아니하며, no.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삶이 시작돼요. 우리는 도저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행복은 어떻게 보면, 행복과 불행은 예스와 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에 내가 예스로 반응할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에 내가 노로 반응하면 불행해지는 건 간단해, 단순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1절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죠. 교회도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이게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행복해지는데 자꾸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왜 우린 다른 노선일까요? 왜 다른 길일까요? 왜 다른 방식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지각에 복을 주셔서 분별력이 생겨요. 인간이 분별력이 없어요. 많이 공부해도. 인문학을 공부해도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행복해하고 그토록 원하는 그러한 것을 얻는다고 해도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분별력, 이런 결론, 오히려 불행해진다.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분투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긍심과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승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제 분별한다니까요. 분별. 그전엔 전혀 분별을 못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집에서 저런 차를 타며 저런 물질로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명품도 사고 사람들 앞에 어깨도 피고 가오도 살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루저 같아요. 난 낙오자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네? 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요? 사람 많은 교회, 건물 큰 교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실패자네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합니다. 자, 이게 아니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 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 없고 성령님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미 나는 지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장래가 있을 것이다. 너의 앞날을 성령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왜 부러워할까요? 성도님들 왜 부러워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진 것들, 그들이 누리는 것을 왜 부러워할까요? 성도님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가진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복, 성령님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진 복은요, 그냥 성도님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복된 게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 이미 주셨는데, 우리 아까 찬양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낙심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이미 네가 받은 복을 생각해봐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받은 복 하나로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왜 늘 충분하냐면 예수님만으로, 성령님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충분하죠. 너무너무 안 충분하죠. 더 맛을 봐야 되는 거야. 더 알아야 되는 거야.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이 복에 비하면 다 배설물이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데 되게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렇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있어.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자, 같이 읽어.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 몇 번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짜 나에게 깨닫게 하는 비밀이에요. 이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압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기가 안 죽습니다.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고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냥 교회에 왔더니 이런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이게 진짜인데, 이게 메인 요리인데, 그냥 교회 왔더니 내 삶이 잘 풀렸더라, 자녀들이 잘 되더라, 사업이 잘 되더라,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런 것들을 얻으면 할렐루야고, 그런 게 없으면 축 처지고, 난 복이 없나 봐,
기도해도 뭐 소용이 없네. 이상하게 마음은 꼬이고 막. 우리가 스스로 막 꼬이고 스스로 헤매고 스스로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있으니까 악인의 형통이 아니구나. 네?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했어요. 속지 말라. 마귀는 자꾸 속이죠. 자꾸 속여요.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속여요. 그래야지 넘어가지. 속지 말라. 악인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다.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는 모든 세상의 영광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되나요 진짜? 오히려 저주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사형수들의 마지막 최후 만찬 진수성찬이잖아요. 진짜 막. 그러면 그 최후 만찬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동료 사람들이 부러워하나요? 내일 죽는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도님, 누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오로지 성령님밖에 없다고 신앙생활을 지고지순하게 일편단심으로 하고 있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풀리고 좋아질 것도 안 보이고, 이런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세상에서 지금 자신의 처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유유낙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는 그들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시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지혜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악인들의 존재를 보세요. 악인들의 존재가 참 비참합니다. 씁쓸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4절 같이 읽어.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보세요. 복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대요. 그들은 복이 없다. 그렇지 아니하며, 사는 게 완전 다르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어떤 존재? 바람에 나는 겨. 여기 겨가 뭐냐면 먼지. 여기 손바닥에 지금 먼지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먼지가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이 먼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는 존재예요. 악인들은. 네? 자신들의 정체성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죠. 마귀가 지금 완전히 현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러한 주의 말씀으로 보면 지금 세상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다 어떤 존재다?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바람에 나는 교.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인간적으로 초라해도 존재감이 있는 자들의 존재감. 기둥 같은, 대들보 같은 존재. 존재감이 없어요. 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밑에. 자, 6절 같이 읽어. 시작.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 그건 사실 별로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이게 진짜예요. 내 인생, 내 삶이, 내 존재가.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신대. 우리가 못 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인데, 악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그런 자들은, 악인들은 망한다.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채점하냐면 너는 그냥 빵점이다. 본인은 수능 만점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점하기를 너는 빵점이에요. 빵점. 성령이 없는 인생은, 성령이 없는 날고 기는 인생은 그냥 빵점이야.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제가 가장 무서운 심판,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무관심, 노터치.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걸 좋아해요. 나 좀 내버려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 내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게요. 난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이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옆에서 권면하고 돌보는 거 성도들이 싫어해서 때로는 큰 교회 가버립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실 모세 때문에 그들이 복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한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에요. 그게 얼마나 최악인지를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누군가가 나에게 내 신앙을 성령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을 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해주고 터치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점점 신앙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변화되면 그걸 좋아해요. 그게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점점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무엇이 생긴다? 속성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속성, 새 마음, 새로운 성향. 그러니까 왜 1절처럼 이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이제 안 맞아. 점점 안 맞아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점점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전엔 너무 잘 맞죠. 악인들의 꾀를 잘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동참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나도 앉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복을 받으면 점점 안 맞아요. 부조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과 재미도, 그들의 관심사도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져가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냥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네? 결혼도 그렇잖아요, 성도님.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얘기인 거예요. 안 맞는다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의 그 즐거움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즐거움이 우리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게 이제는 나는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예전에 2009년도인 것 같아요. 2009년도. 그때는 강원도에서 목회하니까 성도 한 분 중에서 자녀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성도분이 자녀가 결혼하니까 삼척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타고 갔냐? 관광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갈 때는 그냥 잘 돌아올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죽는 줄 알았습니까? 아시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 관광버스 뭐예요? 헤라디야 막 그렇게 4시간을 오는데, 와, 그분들은 즐겁잖아요. 막 너무 스트레스 해소하고 막 그냥 막 너무 저는 막 그 시간이 고문인 거예요. 막
얼마 남았지? 어디쯤 왔지? 빨리 좀 도착해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96년도 다시 96년도 제가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제주도 첫 외박을 이등병이 혼자 못 나가잖아요. 병장이 같이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병장이, 저는 잠을 못 자잖아요. 막 이등병 정신없죠. 잠도 못 자요. 그때 94년도가 기록적인 폭염이었어요. 제주도 얼마나 더워요. 환경도 완전히 막 낙후돼 있고 잠을 못 자요. 막 한 시간 2시간이에요. 새벽에 근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일한 소망이 잤으면, 외박 나가면 좀 자고 싶다. 외박 나면 좀 푹 자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했거든요. 나가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간 줄 아세요? 나이트. 12시부터 5시까지 올라이트. 잠을 못 자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나이트 문화, 정말 미치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고문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반대로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괴로움이 되죠. 그들에게 예배는, 그들에게 기도는, 그들에게 찬양은 우와 미치는 거예요. 막 고문이에요. 완전 서로 다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전혀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앉혀놓아요. 지금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긴 거야? 뭔 소리야? 막 끝나고 막 주야 하고 막 발언 들으면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사이비 집단 아니냐? 막 멘붕 올 거예요. 괴로움이라니까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서로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속성이 달라지니까. 속성이 그 안에 마귀의 속성에서 성령의 속성. 마귀는 쾌락, 육의 욕구, 이걸 즐거워하고, 성령님은 영적인 즐거움, 진짜 즐거움. 그러니까 맞겠습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맞는 게. 네?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한 현상이 나에게서 조금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즐겁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러면 가슴을 쳐야죠. 그것 때문에 울어야죠. 애통해야 되죠. 나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내 모습 때문에. 네? 그런 자들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아무도 그 눈물, 그 속마음 알아주지 않지만 성령님이 그냥 그걸 다 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위로해주고, 얼마나 은혜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그 부분. 그러니까 호불호가 달라요. 호불호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들.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싫었던 것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 가지 악인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삶의 전형적인 특성 세 가지가 나오는데,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를?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꾀가 뭘까요? 잔꾀 뭐 그런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이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사고방식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나오는 거 아시죠?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 어떤 방식이죠? 자기가 주도하잖아요. 마이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머리를 써야 돼요. 막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고, 잔머리도 굴러야 되고, 때로는 처세술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맥을 동원하고, 하나같이 성령님 없는 피곤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저는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살면 정말로 피곤하게 살아요. 신경 쓸 게 너무나 많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고 은혜 받으면 점점 단순화져요. 어린아이들처럼 다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 처리하시고 맡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벼워지죠. 홀가분해지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책임지시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정신 건강에 우리에게 좋고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잘 되나요? 네? 전문가한테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께 경영권을 다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 우리 그런 말 있죠? 자기 꾀 자기가 넘어진다고. 자기 꾀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넘어지지 않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그런 말 있죠. 인생의 승패는 속도와 열심이 아니라 방향에 달려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선행학습을 했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이냐, 삼천포로 빠졌냐, 이탈되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방향이 틀린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바르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너 지금 낭떠러지로 지금 질주하고 있어. 성도님들 최고의 럭셔리카, 롤스로이스 스포츠카 타고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네? 내가 지금 걷고 있을지라도, 힘들게 걷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면 그 발걸음이 복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방향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방향, 무엇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세 가지로 딱 정리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얻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를 소유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전이에요. 복이 없죠. 이걸 우리가 분별하죠. 성도들은 그게 아니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니까. 네?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돼야 나중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도 세상에 영향받아서 막 방향이 틀렸을 때 부모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도 여전히 방향이 그러면 계속 독려하겠죠. 죽는 길로 내 자녀를 낭떠러지 길로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발음이 이상하네. 마지막 이 부분 마치고 오늘 마칠게요. 다음 주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 자리는 뭡니까? 자리는 영광이에요. 왜 자리에 연연하죠?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죠. 남자들은 60대만 되면 다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대요. 어떤 자리, 어떤 타이틀, 무슨 회장 맡고 싶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연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욕. 복 있는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욕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신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이게 참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 막 명예, 자존심,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존재감 과시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가 불편합니다. 오히려 불편해요. 네? 그 자리를 거부합니다. 욕심내지 않아요. 대신 어떤 자리를 흠모하죠? 주의 영광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흠모합니다. 보금자리예요. 명당자리예요. 그 자리가 제일 편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예배 자리가 가시방석입니까? 지금 이 자리 불편해요? 불편한 게 아니라 편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교회에 오면 이 자리에 앉는 순간 편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마련해 주신 자리, 이 자리가 편하고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고 엄마 품과 같은 자리, 포근하고 따뜻하고 힘을 공급받고, 성령님이 이 자리, 앉아있는 이 주황색 의자, 이 자리 보통 자리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요? 자리가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만들어요.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자리가,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이 자리를 비워놓지 마세요. 공석화시키지 마세요. 꼭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방향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왜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냐면, 또 근본적인 원인은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봐요. 내 영적인 타격이 있어요. 이걸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하구나. 내 인생은 이것에 의해 결정나는구나. 내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오셔서 살려낸,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열정으로 살려낸 내 영혼을, 금쪽 같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걸 나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성도님들, 내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그 자리나 그 모임도 우리가 막 신경 쓰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이 타격, 손상, 내 영이 파괴되고 내 영이 병들고 내 영혼이 어떤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잃어버리니까, 깨지니까. 내 영혼을,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들은 내 영혼을 보호합니다. 시편 보세요. 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을 살리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보호해야,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내 영혼을 보호해야 행복을 보호한다. 행복을 보호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행복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전반부, 다음 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3절, 2절 이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고 세상 사람들과,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복 있는 진정한 복은 성령을 내 안에 소유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 왜? 분별하니까. 왜? 속성이 달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 성도님들도 원하시는 것, 그것은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